여러분,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라는 작품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책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떠나는 한 남자의 수행과 고행을 다룬 소설입니다. 읽다 보면 우리도 마치 그 상황에 함께하고 있는 듯한 깊은 몰입감을 느끼게 되죠. 이제부터 제가 시타르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줄거리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공과 함께 길을 걷는 것처럼 느끼도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타르타는 브라만의 아들로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사랑과 친구 고빈다의 우정을 쌓으며 존경받는 청년으로 성장했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행복할까요? 시타르타의 대답은 아니요였습니다. 그는 내면 깊숙한 곳에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이 가르쳐준 종교적 의식, 브라만들의 신성한 지식조차 그의 질문에 답을 주지 못했죠. 그래서 그는 점점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이곳에 없는 것 같아. 나는 내 길을 찾아 떠나야 해. 라고 말입니다. 1장 브라만의 아들. 어느 날 밤 시타르타는 그의 친구 고빈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빈다, 나는 내일 사마나가 되기 위해 떠날 거야. 여기서 사마나는 세속적인 삶을 떠나 수행과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고빈다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시타르타, 부모님께서 허락하실까요? 이렇게 떠나도 괜찮을까요? 시타르타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떠나야 해. 이곳에서 더 이상 내 마음의 답을 찾을 수 없어.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결심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단호히 반대했지만 시타르타는 밤새도록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타르타야, 네가 진정 그것을 원한다면 가거라. 하지만 깨달음을 찾으면 반드시 나에게도 가르쳐주겠다고 약속해다오. 시타르타는 부모님께 작별을 고하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타르타의 가장 친한 친구인 고빈다가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시타르타, 저도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당신을 혼자 두고 싶지 않습니다. 시타르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빈다, 함께 가자. 우리 둘이서 깨달음을 찾아보자. 2장 사마나들과 함께. 어느 날 저녁 시타르타와 고빈다는 숲속에서 방황하며 고행 중이던 사마나들을 만났습니다. 시타르타는 그들에게 요청했죠.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고행하며 진리를 배우고 싶습니다. 사마나들은 그들을 받아들였고 시타르타는 자신의 옷을 거리의 가난한 브라만에게 건네며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시타르타는 허리띠와 흑빛 천조각만 걸친 모습으로 하루 한 끼의 식사와 극도의 고행 속에 자신을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보름 동안 단식하고 이어서 28일 동안 단식하며 점점 쇠약해져 갔죠. 그의 몸은 살이 빠져나가고 뼈마디가 도드라졌습니다. 하지만 시타르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과 갈증, 추위 속에서도 더 이상 그것들을 느끼지 않을 때까지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아를 비우고 완전히 초월하는 것. 시타르타는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며 극한의 경지까지 자신을 몰아갔습니다. 사마나들에게 배운 대로 그는 자신이 물새가 되어 하늘을 날아오르고 썩어가는 자칼이 되는 상상을 하며 수천 번 자신의 자아를 떠났다 돌아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도해도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말았죠.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아로부터 도망치려 하지만 결국 나는 나 자신을 떠날 수 없구나. 고빈다는 시타르타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두 사람은 수행과 명상에 몰두하며 3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타르타의 마음속에선 의문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고빈다에게 물었습니다. 고빈다, 우리가 과거보다 진전을 이뤘을까?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고빈다는 대답했죠. 우리는 많이 배웠고 앞으로도 계속 배울 거야. 너는 위대한 사마나가 될 거야. 그러나 시타르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고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은 술집의 마부나 도박꾼에게서도 배울 수 있었을 거야. 그들도 자신을 잊기 위해 술에 취하고 잠에 빠지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우잖아. 그 순간 사마나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시타르타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소문이 그들에게 닿았습니다. 고타마라는 이름의 현자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였죠. 그는 세상의 고통을 극복하고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났으며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전하는 존재로 알려졌습니다. 고빈다는 고타마의 이야기에 매료되어 시타르타에게 말했습니다. 시타르타, 우리도 고타마를 보러 가지 않을까요? 시타르타는 고빈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사마나의 장로에게 떠나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장로는 분노하며 그들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타르타는 그 장로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의 강렬한 눈빛은 장로를 침묵시켰고 결국 장로는 그를 축복하며 떠나도록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을 떠나며 고빈다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시타르타, 당신은 정말 사마나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군요. 그러나 시타르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나는 물 위를 걷는 법 같은 것으로 만족하고 싶지 않아. 그런 기술들은 깨달음이 아니라 단지 위안일 뿐이야. 3장 고타마. 시타르타와 고빈다는 사마나를 떠난 뒤 세상의 고통을 추월하고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고타마 붓다를 만나기 위해 제타바나 숲으로 향했습니다. 사바티에 도착한 두 사람은 한 여인의 도움을 받아 고타마가 머물고 있는 제타바나로 길을 나섰습니다. 밤이 되어 숲에 도착한 그들은 많은 순례자들과 함께 쉬며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뜨자 숲에는 붓다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곳곳에서 노란 버비를 입은 승려들이 걸식하거나 명상하며 고요한 분위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시타르타와 고빈다는 아침 일찍 걸식을 나선 붓다를 직접 보았습니다. 노란 버비를 입고 걸식 그릇을 들고 조용히 걷는 고타마의 모습은 단순하면서도 신성한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고빈다는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을 것이야. 그러나 시타르타는 붓다의 가르침 자체에 큰 흥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신 고타마의 몸짓, 걸음, 손의 움직임에서 나오는 성스러운 분위기에 매료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붓다는 고통의 기원과 그것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고요하고 평온한 목소리로 그는 고통의 본질과 해탈의 길을 설파했습니다. 그의 말은 명확했고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붓다의 말씀을 듣고 고빈다는 깊은 감명을 받아 붓다 앞에 나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붓다님의 가르침에 몸과 마음을 의지하겠습니다. 붓다는 고빈다를 제자로 받아들였고 고빈다는 붓다의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타르타는 고빈다와 달랐습니다.
그는 붓다의 가르침이 완벽하다고 느끼면서도 그것이 자신에게 필요한 답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시타르타는 숲을 걸으며 우연히 붓다와 마주쳤습니다. 시타르타는 인사를 나눈 뒤 용기를 내어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어제 저는 당신의 놀라운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의 제자가 되지 않고 떠날 것입니다. 붓다는 시타르타를 자유롭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타르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어 감탄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틈이 느껴졌습니다. 당신 자신이 찾은 구원은 가르침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또한 제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붓다는 조용히 듣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깊이 생각했군요. 내 가르침은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당신이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시타르타는 붓다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숙이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떠나며 붓다의 미소와 자애로운 눈빛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가르침을 넘어선 깊은 깨달음의 흔적이었습니다. 시타르타는 다시 새로운 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4장 각성. 붓다의 숲을 떠나며 시타르타는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된 옷을 벗어던지듯 그는 법계와 가르침을 향한 열망도 떠나보냈습니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젊은이가 아니라 성인이 되었음을 깨달았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시타르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배우고자 했던가? 왜 가르침을 쫓았던가? 그 답은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자아를 극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자아를 두려워하며 회피했을 뿐이다. 나 자신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멀리하려 했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커다란 해방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시타르타는 미소를 지으며 세상을 둘러보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나무, 강, 하늘, 땅, 모든 것이 신비롭고 경이로웠습니다. 그는 속삭이듯 다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잃지 않겠다. 나 자신에게서 배우고 나 자신을 알고자 하겠다. 그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의 아름다움과 마주하며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는 세상을 거부하고 그것을 단순한 표식으로 치부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책을 읽고자 하는 사람은 기호와 문자를 멸시하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세상의 책을 읽으려 하면서 그것을 멸시했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구나. 나는 오늘 처음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새로운 깨달음과 함께 시타르타는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직시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마나도 브라만도 아니었고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 곁에 머물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고독감은 그의 가슴을 차갑게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그 고독 속에서 시타르타는 더 깊은 자아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각성의 마지막 진동이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타르타는 잠시 멈춰 섰다가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길은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5장 카말라.
시타르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세속적 세계의 매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상인 카마스와미와 함께 일하며 부와 재물을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마스와미는 시타르타의 지혜와 침착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시타르타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업과 협상의 기술을 배워가면서 세속적 삶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깊은 내면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카말라는 시타르타에게 사랑의 기쁨과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시타르타를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동등한 존재로 대하며 그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도왔습니다. 카말라는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구걸하거나 사거나 선물로 받을 수 있지만 훔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타르타는 그녀에게서 사랑의 본질과 관계의 중요성을 배우며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인간의 감정과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카말라는 또 시타르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랑의 기술을 배우고 있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은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항상 자신을 보호하고 마음의 중심을 숨기고 있어요. 이 말은 시타르타에게 내면의 공허함을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속적 쾌락과 성공 속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타르타는 점점 더 부유해졌고 상인들과의 협상에서 성공을 거듭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카리스마와 지혜를 바탕으로 세속적 세계에서 인정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급 옷을 입고 값비싼 음식을 먹으며 자신의 지위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점차 피로해지고 있었습니다. 부와 권력을 얻으면서도 시타르타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부와 성공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세속적 쾌락은 잠시 동안 그를 만족시켰지만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타르타는 카말라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고백했습니다. 나는 부와 사랑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지만 이 안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어. 나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카말라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으며 대답했습니다. 시타르타, 당신은 아직도 자신을 찾기 위한 여행을 떠나야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여기 나와 함께 있는 순간을 소중히 여겨보세요. 이 대화는 시타르타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는 사랑과 세속적 성공이 삶의 일부일 뿐 진정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그 길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타르타는 점점 더 세속적 욕망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도박과 쾌락에 탐닉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자신이 사마나의 시절에 단순하고 순수했던 삶을 그리워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지 못한 채 그의 삶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져 갔습니다. 카말라는 시타르타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가 점점 더 세속적 쾌락에 빠져들고 내면의 갈등에 시달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여전히 그와의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시타르타는 마침내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와 사랑, 세속적 쾌락이 자신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길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세속적 삶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6장 어린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시타르타는 상인 카마스와미의 집에 머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카마스와미는 지적인 눈빛과 빠른 손놀림을 가진 노련한 상인이었고, 시타르타는 그의 모든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시타르타는 상업과 돈의 세계에 깊이 빠져드는 대신 그것을 마치 새로운 놀이를 배우는 것처럼 가볍게 여겼습니다. 카마스와미는 시타르타의 태도에 종종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시타르타는 거래에서 큰 이익을 얻어도 흥분하지 않았고, 손해를 봐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침착했고, 심지어 자신의 성공을 별것 아닌 일로 여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 카마스와미는 물었습니다. 시타르타, 넌 왜 이렇게 무관심하지? 상업은 진지하게 다뤄야 하는 일이야. 시타르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상업은 제게 그저 하나의 게임일 뿐입니다. 이 게임의 규칙은 배우고 있지만 그것이 제 영혼을 흔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시타르타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상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세속적 성공을 초월하려는 갈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세속적 삶의 한가운데에서 시타르타는 매일 카말라를 찾아갔습니다. 카말라는 아름다운 얼굴과 우아한 몸짓을 가진 여인이었고, 사랑과 인생의 기술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타르타는 그녀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녀에게 사랑의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는 순간 시타르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잊고 오직 현재의 순간에 몰입했습니다. 카말라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구걸하거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정성으로만 얻을 수 있답니다. 시타르타는 그녀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는 카말라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새로운 종류의 행복과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과 다정한 말투는 그에게 잠시나마 세속적 삶의 혼란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카말라는 시타르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와 닮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군요. 시타르타는 그녀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며 그것이 당신의 가장 큰 힘입니다. 하지만 시타르타의 내면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와 성공, 그리고 사랑의 기술을 배우며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왜 내 안은 여전히 텅 빈 것일까? 이 모든 것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삶일까? 그는 카말라에게도 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는 순간에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잠시뿐입니다. 내 영혼은 여전히 더 깊은 것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카말라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길을 찾기 위해 다시 떠나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지금은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요. 시타르타는 그녀의 말에 깊은 여운을 느꼈습니다. 그는 현재의 삶 속에서 배우고 있는 것들이 결국 자신을 더 큰 깨달음으로 이끌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상업과 사랑, 성공과 실패의 경험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다시 길을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혼자 속삭였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 모르겠지만 분명히 길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 경험들 모두가 결국 그 길로 나를 데려다 줄 것이다. 시타르타의 마음 속에서 새로운 여정의 불씨가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7장 상사라.
오랜 시간 동안 시타르타는 세속적 삶에 몰두했습니다. 부와 권력, 쾌락을 누리며 감각은 되살아났고 그는 점점 더 세상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여전히 사마나 시절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다림과 금식,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능력은 그의 삶을 이끄는 무언의 지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흔적조차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시타르타는 부유한 상인이 되었고 도시 외곽에 자신의 집과 정원을 마련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돈이나 조언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시타르타의 곁에는 카말라만이 진정으로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녀와 사랑의 기술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지만 내면에서는 점점 더 커지는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마음속에서 신성한 목소리가 속삭이는 듯한 경험을 했던 시타르타였지만 이제 그 목소리는 침묵했고 그의 영혼은 무거워졌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느꼈던 자부심과 기대감은 이제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습니다. 대신 세속적 삶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세상의 기쁨과 열정을 배우지 못한 채 오히려 그들이 가진 어리석음과 불쾌함만 흡수한 듯 했습니다. 시타르타는 점점 세속적 삶의 방식에 닮아갔습니다. 그는 밤새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도박을 즐겼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깊은 피로와 공허함에 빠져 침대에 누워있곤 했습니다. 상업적인 거래에서 손해를 보거나 주사위 게임에서 질 때면 과도하게 웃거나 화를 내며 스스로도 통제되지 않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영리하고 고귀해 보였지만 웃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카말라가 키우던 작은 새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새를 집어들어 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 시타르타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텅 빈 껍데기가 되어버린 듯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는 아버지, 고빈다, 그리고 고타마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길이 정말로 옳았는지 자문했습니다. 결국 시타르타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과 정원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조용히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도시를 떠났습니다. 카마스와미는 그를 찾아다녔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카말라는 시타르타의 실종 소식을 들었지만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그가 떠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타르타와 함께했던 마지막 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이별을 예감했으며 그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시타르타가 떠난 후 그녀는 그가 키우던 새를 날려보냈습니다.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는 자신도 무언가를 놓아버렸음을 느꼈습니다. 이후 카말라는 손님을 받지 않았고 그녀의 집은 닫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카말라는 자신이 시타르타와의 마지막 밤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녀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희망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녀는 시타르타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떠나버렸음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그의 길을 찾아 떠났음을 이해했고 그 길이 그를 어디로 데려가든 그것이 시타르타 자신에게 진실된 여정임을 알았습니다. 8장 강가에서 시타르타는 숲속을 걸어가며 자신이 살아온 세속적 삶에 대한 혐오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한때 열정적으로 탐닉했던 부와 쾌락, 권력은 이제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위안도 주지 못했습니다.
마치 삶 자체가 끝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깊은 절망 속에서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숲을 지나 그는 과거 고타마의 도시에서 건너던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야자나무 아래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그 혼란 속에서 그는 자신을 끝내고자 하는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그에게 공허함과 혐오감만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고르다 죽음을 결심하며 물속으로 뛰어내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옴이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이 단어를 중얼거렸고 그 단순한 음절이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옴의 소리는 마치 잠자던 그의 내면을 깨우는 진동과도 같았습니다. 그가 한때 잊었던 신성함과 삶의 본질이 다시금 깨어나 그의 의식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 시타르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삶을 포기하려던 자신을 자각하며 나무 아래 쓰러져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 잠은 오랜 시간 동안 깊고도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꿈도 꾸지 않았으며 마치 새롭게 태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깨어났습니다. 강물의 잔잔한 소리를 들으며 그는 자신이 있는 곳을 기억해냈습니다. 그의 내면은 한결 가벼워졌고 그는 마치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옴을 중얼거리며 잠에서 깨어난 이 순간을 감사했습니다. 강가에서 깨어난 그는 맞은편에 황색 가사를 입고 앉아있는 수도승을 발견했습니다. 그 수도승은 그의 오랜 친구 고빈다였습니다. 고빈다는 시타르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의 깊은 잠을 방해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시타르타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빈다는 자신을 알아본 시타르타를 보며 놀랐고 두 사람은 오랜만에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시타르타는 고빈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여전히 충실한 친구구나, 고빈다. 너와의 만남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된다. 고빈다는 말했습니다. 저는 부다의 제자로서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시타르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나도 너처럼 순례를 하고 있어.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고빈다가 떠난 뒤 시타르타는 다시금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 강이 단순히 물줄기가 아니라 삶 그 자체를 상징하는 존재임을 느꼈습니다. 강의 소리는 끊임없이 흐르며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듯했고 시타르타는 그 속에서 새로운 가르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강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강가에서 그는 삶의 순환과 변화, 그리고 자신의 내면적 깨달음을 다시 찾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배고픔과 허기 속에서도 그는 강가에 머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나는 이제 강에서 배우고 강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 시타르타는 마침내 강가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9장 나룻배 사공. 시타르타는 강가에 도달하며 깊은 내면의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직감했습니다. 강은 단순히 물줄기가 아니라 삶의 순환과 변화를 상징하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강의 물살, 반짝이는 수면, 그리고 녹색의 크리스탈 라인을 바라보며 이 강에서 배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강은 삶의 비밀을 품은 스승처럼 다가왔습니다. 그가 강가를 따라 걸어갈 때 오래전 그를 건너게 해주었던 사공 바수데바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사공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여행을 계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견습생이 되어 배를 다루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바수데바는 조용히 시타르타를 바라보다가 그를 자신의 오두막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타르타는 바수데바와 강가의 통나무에 앉아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상사라의 삶, 고통과 방황, 그리고 강가에서 죽음을 결심했던 순간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바수데바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시타르타는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경청자입니다. 나도 당신에게서 경청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바수데바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은 강이 가르쳐 줄 것입니다. 강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타르타는 바수데바의 오두막에 머물며 나룻배를 다루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공의 삶 속에서 단순한 평화와 강의 지혜를 느꼈습니다. 강은 끝없이 흐르며 새로운 물줄기를 받아들이지만 동시에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시타르타는 강을 통해 시간을 초월한 깨달음을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바수데바에게 말했습니다. 이 강은 많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목소리, 황소의 목소리, 밤새의 목소리, 출산하는 여인의 목소리, 모든 목소리가 들립니다. 바수데바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모든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들으면 그것은 옴이라는 소리를 낼 것입니다. 시타르타는 강의 지혜가 점점 더 깊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강가에서 시간을 보내며 모든 삶의 모습이 강 속에 반영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강은 시작도 끝도 없는 순환을 상징하며 그의 영혼을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타르타는 순례자들로부터 고타마 붓다의 죽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붓다의 완성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붓다는 모든 것을 초월한 존재였고 그의 삶은 하나의 위대한 성취였습니다. 어느 날 시타르타는 강을 건너려는 순례자들 중 카말라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시타르타와의 마지막 만남 이후 순례를 하던 도중 뱀에 물려 강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시타르타는 그녀를 돌보았지만 그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시타르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화를 찾았군요. 시타르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곧 평화를 찾을 것입니다. 카말라는 그날 밤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죽음은 시타르타에게 깊은 슬픔과 동시에 새로운 책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아들, 어린 시타르타가 그의 곁에 남겨졌기 때문입니다. 시타르타는 아들을 돌보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강의 지혜를 통해 배운 깨달음을 바탕으로 아들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려 했습니다. 강가에서의 삶은 시타르타에게 새로운 시작과 완성의 길을 열어주었고 그는 평화와 사랑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10장 아들. 시타르타는 아들이 오두막에서 자신의 곁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죽음 이후 세상과 시타르타를 향한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음식을 거부하고 오두막 구석에서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시타르타는 아들이 보여주는 고집과 거부를 받아들이며 그의 고통을 존중했습니다. 강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슬픔에 조용히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집스러운 채로 머물렀고 오히려 시타르타와 바수데바의 평온한 삶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이를 돕지 않았고 바수데바의 과일나무에서 열매를 훔치며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타르타는 그럼에도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내게 평화를 가져다 주진 않았지만 그의 고통과 반항조차도 나는 사랑한다. 내게 행복이란 그가 내 곁에 있는 것이다. 그는 아들이 언젠가는 자신을 이해하고 마음을 열어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쌀그릇을 깨트리고 분노를 터뜨렸을 때 바수데바가 조용히 시타르타를 불러 말했습니다. 친구여, 자네의 고통이 내게도 보이는구먼. 그러나 젊은 새는 자네와 함께 날 수 없네. 그의 길은 우리와 다르고 강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나. 시타르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를 떠나보낼 수 있을까요? 나는 여전히 그가 나를 받아들여 줄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바수데바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 때로는 사랑이 상대에게 족쇄가 될 수도 있네. 자네는 그를 사랑으로 묶고 있지 않나. 이 말은 시타르타의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들을 사랑으로 억누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세상으로 떠나보내는 일은 시타르타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기다리기로 결심했지만 그 기다림은 점점 그에게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아들은 감정을 폭발시키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여기 묶어두고 있어요. 난 당신을 증오해요. 난 도둑이 될지언정 당신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오두막을 떠났습니다. 시타르타는 그를 찾으러 갔지만 도시로 향하던 길에서 자신의 노력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막을 수 없었고 그의 삶에 개입할 수도 없었습니다. 강가로 돌아온 시타르타는 깊은 슬픔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수데바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강이 모든 것을 알고 있네. 그를 떠나보낸 것이 자네의 사랑이었음을 알게 될 걸세. 시타르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들의 선택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사랑이란 소유하거나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허락하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강의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것은 옴의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흐르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시타르타는 강가에서 새로운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향한 사랑을 간직하며 그를 위한 고통조차도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강의 흐름처럼 그의 마음도 모든 것을 흘려보내며 새로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11장 옴. 시타르타는 오랜 세월 동안 강가에서 상처와 싸우며 지혜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부재로 인해 가슴 깊이 타오르는 슬픔과 고통을 느꼈지만 그것이 자신을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강가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며 그는 때때로 아들을 떠올리고 다른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부러움과 상실감에 빠지곤 했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 속에 있어야 할까? 왜 나만 이 달콤한 행복에서 멀어져 있는 것일까? 그러나 시타르타는 이제 사람들을 단순히 관찰자가 아닌 동질감을 느끼며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허영심과 소유욕, 어리석음마저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는 자신도 그들과 다르지 않으며 결국 모두가 하나의 고통과 기쁨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점점 더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타르타는 강의 물소리에서 이상한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강이 마치 밝고 명확하게 웃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물가에 몸을 굽혀 자신의 얼굴을 비추는 물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이 잊고 있었던 또 다른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 브라만의 얼굴이었습니다. 시타르타는 순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때 아버지를 떠났던 모습과 지금 자신의 아들을 떠나보낸 상황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떠났고 내 아들도 나를 떠났구나. 이 고통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흐르는 삶의 일부구나. 그는 조용히 오두막으로 돌아와 바수데바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고통, 아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행복한 부모들을 보며 느꼈던 부러움과 욕망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바수데바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으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타르타가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바수데바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그의 손을 잡고 강가로 이끌었습니다. 강이 웃고 있는 소리를 들었는가? 바수데바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시타르타가 대답했습니다. 더 잘 들어보게. 강은 모든 것을 알고 있네. 두 사람은 강가에 앉아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강은 여러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시타르타는 물소리 속에서 아버지가 외롭게 자신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고 동시에 자신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모습은 고통과 갈망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강의 노래는 그 모든 고통과 갈망을 하나로 묶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 있구나. 고통과 기쁨, 선과 악, 모든 것이 일체로 존재하고 있구나. 시타르타는 마침내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픔과 고통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초월하려고 하기보다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수데바는 조용히 웃으며 시타르타에게 물었습니다. 듣고 있는가? 시타르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시타르타는 자신의 고통과 상처를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강의 흐름처럼 모든 것을 사랑하고 흘려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조화와 깨달음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바수데바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네. 이제 나는 떠나야 할 때가 되었네. 시타르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숲으로 가시나요? 숲으로 가네. 그리고 일체 속으로 돌아가네. 바수데바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떠났습니다. 시타르타는 그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경외심과 평화로 가득 찬 마음으로 그를 배웅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강의 흐름처럼 고요하고도 완전한 깨달음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옴이라는 강의 목소리는 이제 그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12장 고빈다. 고빈다는 오랜 시간 동안 진리를 찾는 여정을 이어갔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갈증과 갈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순례자들과 함께 여행하던 중 강가에 사는 현명한 나룻배 사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배에 올랐을 때 그는 사공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진리를 찾는 구도자인가요? 사공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아직도 구도자라 부르나, 고빈다요? 나이가 들고 고타마의 승복을 입고도 여전히 찾고 있나? 고빈다는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진리를 찾았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사공은 고빈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래전 자네는 이 강가에서 잠자는 사람을 만났지.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네.
놀란 고빈다는 사공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보았습니다. 당신은 시타르타입니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네 고빈다. 오랜 시간이 지났군. 자네와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네. 시타르타는 고빈다를 자신의 오두막으로 초대했고 그곳에서 그들은 밤늦도록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고빈다는 시타르타의 삶과 여정에 대해 질문했고 시타르타는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빈다는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시타르타, 당신에게는 어떤 가르침이나 신앙이 있습니까? 어떤 지식을 따라 살고 계신가요? 시타르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식을 따라 살지 않네, 고빈다. 나의 선생들은 삶 자체였네. 나의 여인 카말라, 부유한 상인이었던 카마스와미, 심지어 도박꾼들조차도 나의 선생이었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강이 나의 가장 위대한 선생이었지. 고빈다는 궁금한 듯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배운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시타르타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지혜는 전달될 수 없네 고빈다. 지식은 말로 전달할 수 있지만 지혜는 오직 경험과 내면의 성찰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지. 그리고 진리의 반대조차도 진리일 수 있네. 세상은 선과 악, 고통과 기쁨으로 나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네. 고빈다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시타르타는 고요히 대답했습니다. 죄인은 이미 붓다를 내포하고 있네. 모든 것은 그 순간 자체로 완전하네. 죄, 고통, 갈망조차도 하나의 완전함 속에 존재하고 있지. 고빈다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갈망을 느끼며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시타르타, 나는 여전히 평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시타르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까이 오게 고빈다. 내 이마에 입맞추게. 고빈다는 시타르타의 이마에 입맞추었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시타르타의 얼굴이 아니라 수많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들 중에는 젊은이와 노인, 남자와 여자, 죄인과 성인이 모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얼굴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각자의 고통과 기쁨이 강처럼 흐르며 모두가 하나의 거대한 미소로 합쳐져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붓다의 미소와 같았습니다. 고빈다는 갑작스러운 깨달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일체임을,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 속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고빈다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시타르타에게 절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타르타. 당신의 미소는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나도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고빈다는 시타르타를 통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시타르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의 친구를 배웅했습니다. 13장 결론. 시타르타는 삶의 본질과 진정한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탐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진리를 향한 끝없는 탐색과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시타르타가 겪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타르타는 많은 사람들과 상황 속에서 깨달음을 찾아 나섰지만 결국 그 답은 그가 직접 느끼고 경험한 삶의 흐름 속에서 발견됩니다. 진리는 단순히 말이나 가르침으로 전달될 수 없으며 스스로 체험하고 내면에서 깊이 이해해야만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빈다가 시타르타의 미소를 통해 얻게 된 깨달음은 바로 이것을 상징합니다. 삶은 선과 악, 고통과 기쁨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완전한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은 그 자체로 완전하며 세상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조화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달하는 감동은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모든 고통과 방황이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시타르타는 실패와 후회를 겪으며 사랑과 상실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세상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게 됩니다. 시타르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은 완전함의 연속이기에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품을 접하는 독자들은 시타르타가 보여준 삶의 방식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강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흘러가듯 우리도 삶의 모든 경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때 진정한 평화와 조화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